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은혜는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슬픔과 아픔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죽음을 찬송으로 바꾼 다니엘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 찰스턴이라는 도시에서 한 백인 청년이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9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자체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백인이 특정하게 흑인을 살해하기 위해 그 교회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자칫 미국 내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 흑백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6월 26일 그 지역에서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버락 오바마,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셔서 연단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첫 흑인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흑백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모든 사람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설을 시작하셨고 연설 중간에 대통령께서는 조금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놀랍게도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알려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원 가사는 Amazing Grace,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장례식에 모였던 그 모든 회중은 환호하면서 박수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9명의 흑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리였고 그 죽음을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왜입니까? 이 자리는요, 억울함, 분노, 갈등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가지고 왔고 이 찬송은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참회하게 했고 또 희생자를 위로했으며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9일 토요일 밤에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사건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잘못이다. 아니다. 나라의 잘못이다. 몇 시부터 사람이 몰렸다. 위험하다.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신고가 몇 번 있었다. 누가 책임자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Amazing Grace와 같은 찬송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과 슬픔 그리고 아픔에서 참회와 위로와 또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에 발생한 사건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작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찬송이 필요합니다. Amazing Grace. 이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은 또다시 기쁨과 감사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요. 당시 다니엘이 섬기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이 마술사, 점성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박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강대국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안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꿈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꿈 이야기는 안 해주면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창 터질 일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왕이 꿈 한 번 꾸었다고 하루아침에 죄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 다니엘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다니엘은 처음에 이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서둘러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이 그 시간을 번 즉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유다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끌려와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꿈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셨습니다.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고 그 꿈에 대한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분명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 친구를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기쁨이고 감사로 마무리가 되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방금 살폈던 그 짧은 이야기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음이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까? 이제 그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는 첫 번째 지혜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느껴지시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급하게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왕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받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옥을 멈춰 세운 것은 놀랍게도 어린 다니엘입니다. 이 장면이 제가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까닭은요, 왕의 말을 멈춰 세운 게 어린 소년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죽이라는 말과 멈추라는 말이 멈춰 서고 있는데 이 아리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지금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아리옥이 멈춰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말씀에서 다니엘이 한 말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야, 다니엘이 뭔가 정말로 특별한 말을 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시지요? 아니신가요? 네, 그러시지요? 네. 근데 15절에 가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 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말 아니잖아요.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유, 시위대장님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라는 정도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명철하고 슬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사실 이 말의 내용이 명철하고 슬기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태도가, 말을 하는 태도가 명철하고 슬기로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를 배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목회를 배울 때 저녁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성도 집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기를 당했는데 그 액수가 1,200만 원, 1,2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의 사기를 당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수억 대의 사기를 맞으신 이 집사님,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계시길래 그 전화 끊지도 않고 그 전화기를 들고 담임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기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당황하지 않는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사님,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은 당황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우 흔들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담임 목사님은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집사님이 안정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안정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크게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게 사람을 안정시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안정되고 안정되지 않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태도가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죽음을 명령한 그 왕의 말 앞에서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아리옥을 안정시켰고 멈춰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의 태도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고 중심이 잡혀 있어서 그 일을 당한 나도 안정이 되고 그 일을 함께 겪어내는 주변의 사람들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언어 습관을 갖게 되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리옥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은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해석을 가져다 드리겠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확신의 참말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을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믿음의 언어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도 죽음이고 앞에도 죽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방팔방이 모두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이 상황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가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약해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흘러나오느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해진 믿음은 또 무엇을 통해서 고백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저 본문의 모세처럼, 저 본문의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물러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는 두 번째 지혜는요, 연합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을 번 다니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부릅니다. 그들이 도착을 하자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니엘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그것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연합했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찬송으로 바꾸는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수많은 죽음의 일들, 그 경험들을 찬송으로 바꾸는 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간의 연합도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옥에 갇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직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상황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직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한 기도는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은요, 위기가 닥쳤는데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죽음을 찬송으로 바꾼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중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언제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 많이 아팠는데 그때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이 공동체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의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길을 걷게 하실 때에는 성도 간에 알리지 않고 정말로 고독하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무슨 일이 닥치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연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요, 신방 다니다 보면 알리지 말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알려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알리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밀까지 다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숨겨진 연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친구 간의 연합을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위기상에 뭉쳐서 우리가 좀 더 돈독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강하게 연합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연합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북클럽 하고 있습니다. 북클럽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서적을 읽는 모임인데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 책을 같이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읽은 부분, 같이 읽은 부분에서 내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을 서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참 유익합니다. 이게 참 유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이, 저는 같은 구간을 읽었잖아요. 같은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는데 옆에 계시는 권사님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집사님은 또 조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다양한 생각들, 조금 다른 생각들을 다 듣다 보면 내가 읽은 책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연합하고 성도가 함께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 만나는 하나님, 또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모여질 때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강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연합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강한 연합이 우리 삶의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는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사건이 해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고백에
세 번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드론은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정하는 비행 물체를 가리켜서 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게 크지 않고 이렇게 좀 작아서 개인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까닭은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그 날개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저만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아름다우시죠? 네, 그런데 저런 장면은요, 하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저거는 하늘로 올라가야만 보여지는 풍경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늘에서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땅에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 사람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땅에서는 아무리 봐도 저 홍해바다 가운데 나 있는 길이 땅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자포자기하는 말이요, 원망하는 말이요, 불평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이 조금 달랐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의 시각이,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만이 아니지요. 앞서 살펴보았던 다윗도, 오늘 살피고 있는 다니엘도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은 땅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은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명이 희생된 장례식장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땅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건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분명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억울함, 슬픔, 아픔, 분노, 갈등밖에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 사건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시선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마주한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둘째는 성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화함으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 연합,
시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 연합, 시선.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그 어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여도 그 죽음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죽음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셔서 죽음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찬송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